창세기 19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에어 부산 여객기에 불이 났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합해서 1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모든 인원이 비상탈출에 성공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는 결코 가벼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불이 항공유에 붙었다면 대참사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많은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승객들은 탈출할 때 짐을 챙기느라 분주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위기 상황 때 짐은 버리고 몸만 탈출해야 합니다. 비행기 기내는 통로가 좁아서 짐을 챙기다 보면 이 통로가 막혀 탈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여객기 화재 사건 때는 짐을 챙기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통로가 막혀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탈출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짐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물질을 향한 사람의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불이 난 상황이었지만 충분히 짐을 챙길 수 있다고 그 상황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은 안내 방송도 하지 못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짐을 챙겨 나올 정도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위기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볼 뻔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짐을 포기하고 빨리 움직였기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영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위기인지 아니면 평안한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알맞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래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향해 평강하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볼 때 남유다의 상황은 절대 안심할 수 없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것을 알았기에 사람들에게 지금은 평안할 때가 아니니, 지금은 안일하게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니 회개하라고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현재 영적 상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상처를 싸매기 어려운 골마 터질 만큼 큰 상처를 입고 있는데 평안하다 이야기하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고 겪지 않아도 될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상태를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니 가인이 마음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큰 죄를 범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위기인데 그 위기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회복의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롯이 사는 소돔성을 찾아가 롯에게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는 롯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했고 가족을 모두 이끌어 성 밖으로 도망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15절에서 천사가 롯을 재촉하는 것을 보면 피신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롯은 속히 가족을 데리고 소돔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성을 빠져나갈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17절을 보면 그 두 가지 조건은 뒤를 돌아보지 말 것, 그리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할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 사람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불타듯 소돔성도 곧 불타 없어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롯의 사위들, 롯, 그리고 롯의 아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이 상황이 어떠한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반응을 보인 이유,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롯의 사위들을 보십시오. 14절에서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이곳을 떠나라 라고 사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삶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롯의 사위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을 텐데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쉬운 구원 방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놋뱀을 쳐다보지 못해 죽임을 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롯의 사위들도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소돔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게 더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그 말씀이 진담처럼 들렸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고 가르쳐도 그 말씀이 농담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방식이 익숙해야 합니다.
다른 방식보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앞두고 궁합과 사주를 봅니다. 사주와 궁합이 맞지 않으면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사주풀이 내용을 집안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보완 수정해서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사주풀이, 궁합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평소 사주와 궁합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방식이 더 익숙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의 방식을 따라 살아온 롯의 사위들은 세상 방식이 더 익숙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셔도 그 심각성을 몰라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돔의 방식대로 살아도 잘 살아왔고 또 멸망의 전조 증상도 보이지 않으니 이 거대한 소돔성이 갑자기 멸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멸망의 전조 증상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에 경고 말씀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세상 방식에 더 익숙해져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앙을 10번이나 겪었으면 하나님의 경고를 진담으로 받아들일 법도 한데 바로는 악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말씀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 유익이 되는 말씀을 하셔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고하시면 그 말씀을 진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또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따라 살면 형통의 복에 임한다는 이 말씀도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나 아니면 복된 말씀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 롯이 처한 상황은 생명이 걸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롯은 천사가 속히 성에서 도망을 하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신속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롯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소돔에서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분가하여 나름 열심히 일해서 소돔 땅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삶도 부유해졌고 사회적 위치도 어느 정도 높아졌기에 소돔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롯에게는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롯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 때문에 선뜻 소돔성을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롯과 그의 아내와 딸을 성 밖으로 인도해내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빨리 성에서 도망하여 산으로 피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롯이 19절에서 말하기를 자신은 산에까지 갈 수 없으니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천사는 분명 롯에게 말하기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산보다는 들에 있는 소알 성읍에 머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롯이 산으로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19절에서는 재앙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롯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도 소돔 지역이 목축업하기에 좋은 들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니 롯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산은 목축업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성이 멸망하는 순간에도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디로 피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리할지 머리로 계산했고 그래서 선택한 곳이 산보다는 평지인 소알 성읍이었습니다. 롯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멸망의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롯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100%의 순종을 보이는 대신 자기에게 유리한 순종만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롯은 자신이 피하려는 성이 작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롯이 소알성이 작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자신이 소알 성읍으로 가려는 이유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님을 어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소알 성읍은 작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성으로 피하려는 것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산으로 가기까지에는 너무나 멀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의 욕심을 감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테니 대신 내가 원하는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거래한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결국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에 거주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보고 소알에 거하기 두려웠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산으로 피신하여 거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 후에 그때 비로소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유익한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하는 대신 그 말씀 속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두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이별할 때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좋은 땅을 선택하면 삶이 풍족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 땅이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유익한 쪽을 선택했는데 그 땅은 유익한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땅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롯은 한번 이런 위험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명령하셨다면 산이 우리에게 복된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계산적인 순종보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에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에 마음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지요. 들로 피하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당부하셨지만 26절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몸은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지만 아직 마음은 소돔성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소돔성에 남아있으니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마음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 마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말씀보다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가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은 마음의 순종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빠진 순종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에 마음이 빠지면 언젠가 그 순종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억지로 순종할 수 있고 또 겉모습만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빠진 순종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애굽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음이 늘 애굽을 향해 있었으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감사와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유는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 마음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마음을 담아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이 담긴 순종, 마음이 담긴 충성, 마음이 담긴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올바른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소돔 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소돔 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또 세상 욕심 때문에 유리한 것에만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에 마음을 담아 마음이 담긴 순종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